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 하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에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같이 보십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편입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달려갈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성경 통독을 다 전직원 했었죠. 그 후로부터 각 이제 매일 수요일을 통해서 각 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편인데요. 이 열왕기는 상과 하가 나눠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 상을 통해서 작은 구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열왕기 하편에서는 오늘 우리가 달려갈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이 상하편은 솔로몬을 이제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모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 이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평강을 찾게 하시는 과정이 있죠. 근데 또 솔로몬이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는 뭐냐면은 약 1000명에 이르는 그 후궁과 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각 처에서 후궁과 처들이 오다 보니까 후처들이 오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이단의 우상 숭배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믿는 신을 갖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꼬드겨 가지고 결국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범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봤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믿는 거다 그 말.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이야. 그것을 화내시는 거예요. 왜? 이 천지 우주 내가 만들었는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도 내가 만들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마귀에게 꼬드김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를 너희들이 계속 하느냐라고 질책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질책도 하고 징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혹은 회개를 하면 또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 반복되는 삶을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근데 열왕기에서도 그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나라가 나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열왕기 상편에서는 그 이제 남과 북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또 열왕기 하편에서도 남과 북이 갈라진 그 이스라엘 두 나라가 어떻게 패망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열왕기 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또 백성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끌게 되십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편에서는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에게 구원의 끈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편에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과 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좀 바벨론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제일 마지막에는 37년간의
이제 식민 생활에서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것에 이제 원래 회복되게 되는 역사를 이제 역대상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에 구원의 끈을 우리에게 놓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 편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그 11기 하편을 통해서 엘리사를 중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엘리사가 왜 이런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거고, 또 우리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뭐를 보고 뭘 느끼고 살아야 되고, 그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왜 그때의 능력을 행하시게 되고, 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의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 이제 엘리사가 됩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은 모든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을 부여를 하십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니까 다 모든 마귀를 멸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토산,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토산에 내가 물을 줘서 맺기도 하고, 또 물이 안 나오는 것을 파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기름 한 병으로 수많은 그릇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기름을 계속 부어줘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살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자를 보내실까? 그걸 우리는 잘 보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것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그 이상의 것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의하고 교회가 다르죠. 하나님의 성의는 오순절 이제 그 순복음 기회도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상홍이를 비롯해서 그 아내가 하고 있는, 여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뭐냐면 그들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영을 분별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런 영을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지금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는 예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재림하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1절 그 월에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너희 중에 올리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본 모습은 어떤 모습? 바로 부활하신 모습. 부활할 때 모습은 어떤 모습? 죽었던 모습.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손과 발이 못에 찍혀서 죽었다 그 말에 창자국이 나서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막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는 손과 발을 보라고 말이에요. 무슨 모습을 보라고?
못자국을 보라 그 말이에요. 못자국이 없으면 전부 가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마귀가 여러분들을 살가봐 버려요. 절대 그것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재림의수다 그렇게 오면 전부 다 손과 발을 무조건 보자기해야 돼요. 가서 무조건 창자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통일교에서 와가지고 전도 올라 그러면은 야, 너가 그 사람들이 네가 재림 예수라는데 그 사람 손과 발자국이 있냐? 그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물어보면 답이 없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가짜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도 이 엘리사의 시대에도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550년 전 지금 그때 시대예요. 주전 BC 550년 정도 그때인데 그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사단들이 있었어. 그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을 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이 재림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구약에서는 전부 다 선지자들 통해서 왕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가지고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했었어요. 즉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즉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뭐를 하시냐면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다 줬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성령을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모든 자에게 내려줬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때는 뭐라 하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겠다가 말이에요. 그리고 남정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다 성령이 지금 기름 부어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성령이 기름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엘리사와 같은 능력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현장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얘기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냐면은 얘기를 낳게 해줍니다. 네가 기한이 이르게 되면은 이때에 아들이 있으라. 근데 얘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게하시라고 하는 사원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게하시라는 사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뭘 하시냐면 혼자 행하지 않습니다. 혼자 행하지 않고 증인을 두는 거예요. 증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도 전도를 하게 될 때 2명씩 짝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갈 때 요한이랑 같이 움직이게 하고 바울이 갈 때 실레랑 같이 움직이게 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가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수종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 수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면 여러분들이 신방대원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증거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게하시라고는 사환이 있었죠.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죠. 22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엘리사예요. 이 엘리사가 능력을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방에다가 자기 그 곳에다가 처소에다가 그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엘리사가 계실 수 있는 그 방을 구성을 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오시나 안 오시나 거기다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이
우리 나한테 오면 축복을 해줄 거다 항상 믿는 거죠. 오시나 안 오시나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엘리사가 오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이제 가서 엘리야를 읽어보면은 11개 하를 읽어보면 쭉 나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들이 없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한다 합니다. 자, 아들을 근데 낳았는데 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항상 믿음이 약해.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아들이 내가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근데 아들을 실제로 낳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지금 여기 열왕기상 이 4장 24장에 나오는 20절 이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죽은 후의 장면이 지금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시작.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아이가 지금 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몸이 이상하니까 집으로 보냈는데 어머니의 무릎에 있다가 지금 죽었어요. 이 아이가.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하나님의 침상, 자기가 해놓은 그 엘리사가 다니는 하나님의 침상 위에다 그 아이를 눕혀놓은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사람 입장에서 봐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영이 열리지 않으면은 그냥 책이요. 근데 영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책이 아니고 뭐가 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 우연히 이룰 수 없어. 우연은 없어. 여러분들 지금 오늘 들었고 듣는 순간에 지금 내가 집안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도 제목이 즉시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지금 오늘 시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상은 어떤 거냐? 오늘날 보기에는 우리 교회야. 지금 교회라고. 성전이다. 성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침상을 만들어냈겠다 그 말이에요.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핏값으로서 내가 살아났어요. 제사함을 받아 속량을 해서 구원이 됐어. 그 영생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지금. 근데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를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교회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야. 여러분이 교회를 가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교회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돈을 벌었다고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돈을 하나도 못 갖고 가는가?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럼 나는 그럼 돈 없이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살 수 없이 가는 건가? 이유가 뭔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바로 천국의 열쇠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가? 교회가.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천국 열쇠.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만 해놓고 안 갔다? 열쇠를 못 갖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반드시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22절 있죠. 그 여인이 거기 침상에다 죽은 아이를 놓고 어떻겠냐 딱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남편을 불러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주세요 하고 뭐라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즉시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없어요. 엘리사 있는데 가겠다 그 말이야. 그 갈멜산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나귀를 타고 사원 한 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그 가는 거야. 지금. 내 아이가 죽었어요.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깊이 깨달아야 돼.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병원 가면 삽니까? 사냐고요. 죽어요. 몸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 교회를 가면 뭐가 살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아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건 죽어. 어차피 죽어. 지금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죽는다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 그 말이야. 지금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어떻게 한다?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라고 말이에요. 아멘. 내가 어렵고 힘든 거 지친 거 있으면 지금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아멘. 교회를 가서 무릎 꿇고 통곡을 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저 죄를 무엇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나이까?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삶을 여기서 거둘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이룰 줄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달려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걸 보겠습니다. 자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열왕기하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겉옷을 가지고 가라 물을 찜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겠어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엘리 쪽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수레임 여인 죽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성령 받는 것을 지금 장면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죽습니다. 엘리야가 스승이라 그랬죠. 근데 제자가 엘리사가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 이 물이 갈라지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말아가지고 탁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보세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성경에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홍해를 갈르잖아. 모세 홍해를 갈리잖아. 하나님이 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면 다 갈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라면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연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건너갔다가 건넜어요. 건너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나 간다 그 말이에요. 나 죽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너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 말입니다. 나 이제 죽는데 엘리사야 네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 이상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금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역사를 해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1대 450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 붙여 주겠잖아. 능력자야. 그 능력에 갑절을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당신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의 갑절을? 성령이 하시는 역사. 지금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내게 주소서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좀 하는 거라. 그 갑절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 거예요?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불렀어. 칭호. 출애굽기 3장 14, 15절. 나를 부를 때 칭호. 그 이름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어? 예수라고 그랬어. 왜?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름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내가 예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 내 이름이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 이름이요. 하나님 이름. 그리고 성령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예수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이름이 예수요. 과거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그 하시는 역할대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또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런 여러 가지 호칭으로 쓰였어요. 그걸 칭호라고 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 본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하나님의 지금 누가 됐어요? 자녀가 됐어.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사가 누구한테 지금 기도했죠? 엘리사가 누구한테 얘기했어, 이 얘기를? 엘리야한테 했잖아요. 엘리야한테.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한테 네가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당신의 역사가 갑절을 내게 주셔서 한 거예요. 근데 줬단 말입니다. 누가 줬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지가 돈 벌라고 줬어?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집 큰 거 사라고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 증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고박이, 이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뷰타이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망이 없지만 2천억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유명석 권사님이 기도했던 내년에 2천억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봤더니 예수를 증거하고 주실 것더라. 너희들이 그 돈 받게 되면 공복칠 가만고 도망가지 않겠더라. 그 돈을 너희들이 구제사업에 쓰겠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을 쓰겠더라고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볼 거야, 안 믿어볼 거예요? 아, 믿어볼 거야, 안 믿어볼 거예요? 엄청나게 믿어야 돼. 엄청나게. 보통 믿어갖고는 안 돼. 나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안 믿겠다는 것이 뭐예요? 자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할렐루야.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자, 갑절의 능력이 있어. 우리 갑절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좀만 기다려봐. 무서운 일이 벌어져.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는 걸 보여주니까. 열왕기 하 있습니다. 2장 14, 15절 볼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가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했더니 갑절의 능력이 딱 와버렸네. 엘리야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공간이 뭐였냐면은 중간에 엘리야가 이제 불기둥 불마차가 됐고 올라가다가 이제 소멸해서 공중으로 올라가 죽죠. 시체가 없어요, 엘리야가.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딱 있어. 그때 올라가면서 엘리야의 몸에서 뭐가 떨어졌어? 겉옷.
자, 불마차가 잘 보세요. 불마차가 태우고 올라간 거야. 근데 이거 타 안 타? 이거 타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떨어졌을까? 좀 생각 안 나? 성령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떨어진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똑같이 엘리사도 물을 치니까 요단강을 치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그 지금 건너편에 여리고에 있는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보고 있다가 저 사람도 되네, 엘리사도 되네.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뭐를 해요? 땅에 엎드려서. 왜?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귀타장비들이 된다니까요. 네. 그것이 갑절의 능력이 다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겉옷이 나와, 겉옷. 자, 그럼 겉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성경 안에서. 자,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저편이죠.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자, 뭐냐면은 엘리야가 450, 450명 해갖고 바알 선지자를 다 작살 내놓고 딱 했더니 이세벨이 이제 바알 선지자의 그 왕비요.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너도 똑같이 죽이겠다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몸을 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피시라고 동굴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지금 여기서 뭐 두고 있냐? 그게 나와요. 도망갔거든요. 왕비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바람 소리로 듣기에는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여기서 숨어서 있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바람 소리와 그런 모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바로 거기에서 궁궐에서 나와서 뭐라냐면은 이 장면이에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를 했어요? 던졌더니 그 엘리사가 바로 그 밭을 치는 것을 놔두고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던진 것이 겉옷이요. 겉옷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서 겉옷이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당신의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겉옷은 성령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했죠. 지금 맞은편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 겉옷을 봤더니 성령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할렐루야. 자, 우리 회사에 그 이루삼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내리니 거기에 같이 한 큰 물개가 153마리더라. 그리고 그물이 찌지 않았다 그거죠.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딱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다 가서 이제 베드로랑 애들이 고기 잡고 있으니까 물고기 하나를 못 잡고 온 거죠. 그러니까 야 들어가갖고 배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정확하게 위치까지 알려주죠. 깊은 데로 가서 배 우측에다가 그물을 내라고 했잖아.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렐루야.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가지고 배를 쫙 갔어요. 말씀이 의지하여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왜 베드로는 깊은 데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 갈릴리 바닷가 하여튼가 바다까지 아는 어부요. 그래서 깊은 데를 가서 배를 우측에다가 그물을 내렸어. 갔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혀서 153마리가 잡혔는데 가득히 물고기 가득 찼다 그 말이다 그 말이야.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시를 해줬죠. 너 깊은 데로 가라. 우측으로 내려라. 코스를 정확히 알려준 거예요. 그 베드로는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배를 날렸어. 그랬더니 열매가 생겼어. 뭐가 생겼어? 고기 153마리가 생겼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갖다가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치를 정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얘가 갔어,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야 물고기야 너 들어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멘. 믿어져? 아멘. 아멘. 한석이 믿어져? 이거 믿으면은 이 세상 장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다 말이야. 그 권능을 할 때 그때 잡아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이제 반찬을 조반을 만들려고 불도 켜놓고 딱 해가지고 야 저 가가지고 물고기 좀 갖고 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갖고 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장면이 뭐냐면은 여기서 뭐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이 뜻은 누구냐? 요한이요. 이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요한이 그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 요한이야. 그래서 요한이가 그것을 주님이셔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 잡으려고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때 무엇을 했어? 옷을 입고 바다로 이거 바다 뛰어내는 뭐냐면은 여기 있다가 바다를 뛰어내려야 무트로 갈 거 아니야. 할렐루야? 네. 배에서 내려야 예수님 있는 이 무트로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때까지는 옷을 고기 잡으러 벗고 있었는데 주님이시오. 그랬더니 겉옷을 입고 바다를 뛰어내려서 이리 무트로 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겉옷이요. 자 여기서 요단강을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헤쳤어. 그래가지고 무초를 만들어서 저쪽 요단 건너서 저 여리고 있는 데로 왔다 그 말이에요. 바다의 속에 있는 배에서 겉옷을 입었더니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래서 그 바다를 쳐서 유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겉옷이요. 그 겉옷은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옷이 이렇게 있잖아요. 옷이 색깔 있는 것이 6가지죠. 5가지인데 하나 빨간색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6가지인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 애국이 가면은 다 물어봐. 애국 성일을 하게 되면 첫째 날 첫째 타임에 이 옷 입고 둘째 저녁에는 또 하얀 옷 입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아, 색깔을 진짜 연예인인가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절기가 있죠. 절기마다 색깔이 있어. 절기마다 고난주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때잖아. 그때 사순절 고난주가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얼마나 아프고서 안 아프겠어? 조금 아프고서 많이 아프겠어? 많이 아파요. 어떤 정도 아프냐면은 채찍을 치자 영화로 봤지. 로마 병정이 치면은 거기에 갈고리가 10개가 있어. 이 갈고리가 채찍 끝에. 그러면 이 갈고리가 어떻게 되냐면 살에 딱 들어가 버려. 그러면 걔가 가서 이렇게 일일이 뺐어? 잡아 당겨버려. 그 찢어져. 아프고서 안 아프겠어? 많이 아프겠죠.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구한 거예요. 그게 잘해야 쓰겠어, 안 해야 쓰겠어? 여러분 잘해야 돼. 근데 잘할 거 없어. 뭐만 하면 돼? 믿고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랬는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라색을 이제 정한 거야.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 보라색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은 성탄절도 같은 개념이에요. 대강절이잖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지. 다시 누가 오신다고? 재림 예수 오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절기로 보라색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라색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제 성탄절날은 하얀색이야. 부활절도 하얀색. 자, 왜냐면은 하얀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이 이기 때문에 하얀색을 입는 거지. 자, 그런데 어둠부지 그러는 거야. 나한테 딱 그러는 거죠. 이 양복이 하나에 얼마네. 아, 이 양복이 아마 이 정도 갈 겁니다. 시간이 돼가지고 모르는데 대략 이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장로님이 옷을 보고 생각난 것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각났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야. 성령이 임한 거야. 겉옷이라 했잖아. 겉옷은 뭐라고요? 성령. 그분은 이 옷을 수시로 보는 분이야. 볼 때마다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이분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여기 이름이 써있어. 오네시모라고. 내 이름이 외국에 나가면 오네시모요. 성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로 했는데, 근데 오네시모가 누구요? 예?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거듭난 자야.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야. 가찬한 자. 죄인이고 종이야. 그것이 이제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령의 역사를 하는구나.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이 옷을 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 옷 좀 줄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나도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놓으셨어. 오늘 이게 안 가져왔네. 사도행전 19장 12절 뭐냐면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받으며 갖고 있으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났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상징적으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이번에 대만 가서 문제가 되겠지만 손수건을 얹어도 나가버리는 거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참고로 봐야 돼. 자, 그러면은 갑절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게 됐죠. 자, 보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2번. 자,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에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그 수냄 여인이 얘기했던 그 아이가 지금 살아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3장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다 했어요. 동일하신 분이다. 이때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근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게 되는데 그때에 살릴 때에 이 수냄 여인이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예수 그리스도 열왕기하 4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열왕기 시작.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기로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우리 본문 42절 4장 22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열왕기하 4장 29, 30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지팡이를 들고 이르되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럽니다.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뭐라 하냐면 네 허리를 묶고 네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인사하지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팡이의 능력은 다 아시죠? 자,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가르키니 홍해가 갈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노뱀과 같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던 민수기에서 그 노뱀과 달린 총동을 만들어 쓰던 그런 지팡이, 그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지팡이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 그래. 내가 사환을 보낼 테니까 내 지팡이를 주겠소. 사환아, 네가 가서 얘한테 올리면 산다. 그 얘기 했는데도 이 여인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능력이 계시고 나는 예수님 자녀가 됐으니 다 구원일 줄 믿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물론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해서 나의 모든 문제 소원소마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물론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지팡이를 놓고 게하시를 통해서 가서 죽은 아이에게 올려라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도.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냐면 나는 그래도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와? 바로 야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해서 그랬을 때 야곱이 축복받은 게 뭐야?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 야 이제 가.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 일이라 그 씨름을 하다가 이 지금 뼈가 지금 부러졌잖아.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 뷰티 화장품 무슨 일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붙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뭘로 붙들어야 돼? 기도로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매일매일 시간 기도로 붙들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365일 매일매일 회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44절에 자 시작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런 모든 32,500가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 성취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4일 지나가지고 썩었습니다.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았나이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무리들에게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임자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수를 여러분의 지금은 리뷰의 기도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했더니 어떻게 됐죠?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을 이 배
시체니까 그대로 가문처럼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살아서. 그래서 뭐라 했냐, 수두를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거 다 풀어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회사가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그걸 이루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자야 일어나라. 너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너희들의 물건을 받아서 물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될지어다. 너희들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 다 해결받을지어다. 너희들의 인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인침받아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돼 있어? 그 수족을 풀어서, 그 수군에 쌓였는 예수께서 풀어서 그 수족을 배로 도기체를 풀어놓게 되는 것은 무슨 뜻이요?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서 해방된 거요. 뛰어다니는 거요. 달려가는 거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뷰티 화장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떻게 성령이 있는지 아닌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 상에서 보였던 엘리야의 능력과 열왕기 하에서 보였던 엘리사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고 확증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고 뷰티 화장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달려갈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일쳐 주셨사오니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귀한 뷰티 화장품과 저희들 심령 임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관계하고 있는 모든 뷰티 화장품과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회사들과 그 가정과 임직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다. 그들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하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